할렐루야. 우리 금년도에도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다는가 하면 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로 장식을 만들어 몸에 붙여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우리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 기독교에 대한 불안정한 정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 동시에 부활의 신앙이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함께 그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선포한 것을 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이나 5장, 1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인 동시에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오히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정복한 종교, 그것이 기독교이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을 갖고 사는 신앙, 그것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인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어느 날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어떤 부인이 참살당하여 외아들을 잃고 애곡하고 있다가 석가모니를 보고 애원을 했습니다. 당신은 큰 선생님이니 죽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애걸하는 그녀를 안타까워 바라보던 석가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만일 3대 동안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백미 한 대를 구해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죽은 아들을 살려주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3대째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을 찾아돌아왔지만 부인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3대에 걸쳐서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은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이 의기소침해서 돌아온 그 부인에게 석가는 말했습니다. 그것 보아라. 죽음은 집집마다 임하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니 너 홀로 애통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오랜 생각 끝에 무상한 인생사를 버리고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석가의 이야기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이 갑자기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 언제나 죽지 않을 것 같은 미망, 착각에 사로잡혀서 삶에 지쳐가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중생들에게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죽음이 닥쳐온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올지 모르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욕망과
그런 아집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석가모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부인에게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사건임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여러 개 기록됨으로써 죽음이 결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사건이라든지 인간 존재의 종말이 아님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3년 공생길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는데,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 아직 어린 소녀지요, 그 어린 소녀도 부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는 청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은 장년 세대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정복될 수 있음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본문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까봐 우려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앞서 3번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나인상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은, 그 사건들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기적에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나 그 나인상 과부의 아들이 사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죽은 자가 산 게 아니고 잠시 절명했다가 다시 소생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지요. 성경에서 나흘이나 됐다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시체가 된 존재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도무지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그에게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를 아주 친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그 참 가난한 가정인데 그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서 머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는 나사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나사로가, 예수의 친구라고 불리는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은 그렇게 많이 살려주시면서도 그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시체는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의 마을에 오시자 이제 마리아는 집에 있지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퍼하면서 어쩌면 약간은 예수님께 원망이 섞인 말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러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오라비만은 살리실 수가 없을 것이다. 전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루의 딸들은 아직도 시체가 부패되기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시체가 다 부패되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해야 되겠지.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2절에서 나사로의 동네로 오신 예수를 맞이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실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한 후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한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가난하고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참으로 착한 심성을 갖고 예수님을 정성껏 섬긴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친구라고도 부른 그녀들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오지 않았다가 이제 나흘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비로소 왔을 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 예수님께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 오라비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왜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는 오지도 않다가 지금 다 죽어서 이미 그 시체가 뭡니까? 썩어가고 부패된 상황에서 오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좀 원망하며 배신감을 느낄 수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마르다는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 아쉽지만 이제 늦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마르다나 마리아 신앙이 참으로 순수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늦게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비로소 이제 온 것이다. 내가 그 이전에 와서 만약에 나사로를 살렸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살리면 잠시 호흡이 멈췄다고 소생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은 지 나흘에서 완전히 부패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해서 마르다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사렛을 살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마지막 부활 때 정말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입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니며 성경을 배웠고, 그런 속에서 아마 정통파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들었고, 그 속에서 아마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유대인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실파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가르침을 말하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세상 종말 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부활날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대답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라비를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슬프고 섭섭하고 절망적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것이 아마 바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한 말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녀는 교리적으로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교리적인 믿음은 현재 그녀의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과 16절,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란 없는 것이다. 즉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여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장차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말씀하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었던 그 질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대답이 나가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한 예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반박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너무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정과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육체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곧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처음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만약 네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하는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졌고 그랬는데, 그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연히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무슨 성경연구원 원장이라고 하는 목사 한 분이 나와서 이 창세기 3장을 강의하면서 아담은 그때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를 않았다. 그때부터 900년이나 더 살다가 그때에 가서야 죽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 당시 보기에는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뱀의 말이 더 맞다. 사탄의 말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사탄의 말을 더 듣고 따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던데 참 기가 막힌 해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인데 이런 것이 기독교 TV에서 공공연하게 강의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또 듣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으로서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해석은 결국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생겨난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해석도에 나오며 강의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즉각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즉각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걸 보면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하는, 그것은 두 사람이 이전까지는 뭐예요? 한 사람의 존재였다는 것이 하나였는데 이제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뭔가 부끄러워하고 서로 뭔가 숨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으로서 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언약이 깨어지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들이 된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결과 그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덴 밖에서 살아가다가 몇백 년 더 살다가 죽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으로도 죽어 있으며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제 영적인 죽음 면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됨으로써 이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시 살아난 영혼은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도 다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에 더욱 완벽하게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서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씨앗을 심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썩은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씨앗 하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땅 속에서 썩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그런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땅 속에서 썩어질 때 우리는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육체로 살아나기 위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죽음이 마지막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체는 그렇게 죽어서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거듭난 영혼, 이미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문자대로 육체적인 죽음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나사로가 큰 병이 걸려서 지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은 결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이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입장은 오히려 그것이 더 실제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잠든 자를 깨우듯이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 가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 모습 벌떡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사신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까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서 이제 죽으면 결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님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장차 종말의 때 아까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그 부활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한 가운데 이제 장차 육체적인 부활도 있을 때 우리의 부활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한 관점과 생각,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게, 이건 잠드는 거야, 더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아나기 위해서 잠시 잠드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본질적인 죽음이냐 할 때 뭐가 더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더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의 영혼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이미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어떤 여자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과 결혼했다가 맏형이 죽고, 그 다음에 형사 치수죠. 그 다음에 그 둘째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또 둘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결혼했다가 부활했는데, 부활한 후에 그러면은 누구와 결혼하고 살아야 되냐, 엉뚱한 질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대해서 부활 때가 되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이스라엘 가서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는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잠든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잠든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생명도 없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들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고 그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고 나와 영원히 생명의 교제를 누린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장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동시에 오늘 이미 우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만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이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되시고 그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영원히 산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본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제 다시 새롭게 부활한 자요, 부활이 시작된 자요, 우리가 장래에 더 확실한 부활을 맞이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간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